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세월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 처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처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바로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소망과 갈망을 담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주님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
건너 고백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즐거운 날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곳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즐거운 날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빛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을 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것 말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고 닮고 주께서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 다른 목적과 이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예배와 먼 곳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앞에 작은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며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시국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군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국장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으셔서 선교사님과 가족 그리고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먼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 또 주께서 주신 것 알기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삶을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죄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죄악의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죄와 가장 밀접한 자들은 우리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세상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한 사랑을 입었구나. 죄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면서 그런 부담감이 올 때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쫓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길을 딱 섰을 때 그 길을 어떤 사람도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조차 회피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피와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 28쪽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안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막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처럼 악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삶에 전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 무지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의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부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이게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무지하니까. 선한 쪽에 갖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왜 그러시게 하십니까? 왜 베드로가 죽는다고 하시고 그게 끔찍한 걸 당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선한 쪽이지만 주님은 아주 명확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여러분 놓치지 말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의도든 내가 악한 의도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죄의 쪽을 편들었을 때에는 그건 사단이 의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디에 빠지냐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강도에게 칼 주면 안 되잖아요. 난 몰랐어. 아니요, 좋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준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무지하니까 뭐냐면 내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 딱 쓰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길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딱 대조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바벨탑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아니면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분명한 구도예요. 우리가 진리적을 편들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악하게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말하지만 결론은 똑같게.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길을 시작할 때 이들이 얼마나 그 무지한 말을 하는지를 아세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몰라요.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10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0쪽, 181쪽입니다. 자,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지한 거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보세요. 자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방금 뭐랬어요? 나 놓아줄 권한 있어라고 말했잖아요. 놓아주고 힘썼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앞으로 1분 후에 10분 후에 벌어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착각을 해요. 자꾸만. 빌라도도 봐요. 방금 전에 제가 뭘 했어요? 권한이 있대는데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 가이사에게, 당신의 왕 황제에게 불충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리 쓰죠. 야, 그게 아니야. 니네 왕이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대요. 빌라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데 로마 총독이 그 짓을 안 해? 여기에 빼도 박도 못하고 빌라도가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럴 줄 몰랐죠. 무지한 거고. 이들도 어떻게 돼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태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고 있어요.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 두려움을 아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안다는 건 이거예요. 혹시 내가 진리 안에서 실수하지 않을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두려움이 빠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무슨 하는지 몰라. 왜? 지금 현재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진리니까. 사실은 세상이 진리여서 그래요. 보이는 게 진리여서 그래요. 거기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을 봐야 돼요. 우리에다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손해보는 것, 지금 억울한 것, 지금 당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셔, 갚아줘, 이걸 가지고 있다면 대처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 안에 분노나 이 안에 악한 말이나 이 안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조절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는 겉모습은 종교인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섬기고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시작되는데, 이 길을 따라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따라가요. 좀 이따 우리가 봐야 될 누가복음 22장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것만 따랐을까요? 제자들도 따랐겠죠, 멀리서. 오늘 이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본다면 바로 사도 요한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친척도 따르고 있고 수많은 여인이 따르며 제자들을 보고 있죠. 로마 군병도 따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시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예요. 그 사람도 유월절이기 때문에 왔겠죠. 오늘 이 마가복음 그 15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도 이 시몬에 대해서 한 줄, 마가복음도 한 줄, 누가복음도 이렇게 한 줄씩밖에 기록하지 않는 짧게 기록한 사람, 짧게 기록한 사람.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유일하게 그가 본심이던, 그가 이해했던, 그가 뭐 충성하던 것과 상관없이 얼떨결에 억지로 재수없게 불평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유일하게 도움을 줬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십자가의 길 그 자체에서는. 옆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도 안타까고 울지만 그거는 어떤 도움이 안 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현실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시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다. 골고다는 해골이에요. 이걸 라틴어로 뭘로 번역했냐면 갈보리로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할 때는 그게 바로 골고다. 산 위에 가는 그 가는 여중에 한 줄이 기록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죠. 구레네 태생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이에요.
구레네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도 유월절이 돼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 왔고, 그 유명한 사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명한 사건 속에 있다가 십자가를 보려고 옆에 딱 가까이 갔겠죠. 그러니까 구경도 멀찌감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가까이 갔죠. 잡을 얼마나 그거 했으면 순진하고 이시고 점점 뭔가 하고 옆에 가까이 갔다가, 보통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무게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그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전날 숱한 잠을 못 자면서 끌려다니면서 순환을 받으셨고, 그 납덩어리가 있는 채 쪽으로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고 조롱당하며 맞고 때리고, 그거를 밤새 겪으면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탈진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거를 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못 져서 이렇게 몸이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이게 죄의 무게구나, 얼마나 이 죄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예수님이, 그 죄 없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때 그 죄의 무게를 지고 가는데, 그만큼 지지 못한 만큼 쓰러질 만큼 엄청난 무게가 사실은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 그 길은 가야 되니까 채찍질에서 끌고 갈 형편이 아니니 어떻게 돼요? 옆에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 있길래 잡아서 지게 한 거죠. 진짜 얼떨결에. 여기 보면 억지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어떻게 적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다가 딱 하다가, 왜냐하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잖아요. 로마에서 가장 흉악범이나 범죄자들도 가장 치욕스럽게 할 때, 그럴 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그 범죄자들 잡힐 때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범죄자도 보호해 주지만 어떤 범죄자 어떻게 해요? 신상을 노출시켜 버리죠. 그죠?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치욕스럽게 당하더라도 이건 그런 죄야,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져도 버리다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건데, 하필이면 가장 치욕스러운 거를 내가 어떻게, 만약 뭐 지고 가다 보면 그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죄 뭐 어떤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좋겠어요? 정신이 있겠을까요? 그레이 시몬이 별연간 그걸 지고 가는데 그 분위기와 무서움과, 잘못하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끌려가는 거야, 별 생각이 달리고, 이런 재수없게 유월절에 자기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온통 불평이 들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어떤 불평이나 어떤 억지로나 어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 갑니다. 26절. 누가는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시골 사람이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한 줄로 끝내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가게 하더라가 상황의 정설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어 가게 한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건으로 강조합니다. 이 사건이 그가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어쨌든 그런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자기 부인이 강제던, 로마의 군병이 무서웠던, 어쨌든 그는 그에게 예수를 따르더라고 누가는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시몬의 아들 요한. 그죠? 그러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거는 성경이 많이 표현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은 누가, 그 뿌리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제가 김남국이면 김은 내게 아니죠. 아버지 거죠. 내가 김씨라는 아버지의 핏줄에 그 김씨 가문의 남국이죠. 이남국도 있잖아요. 더 국제적으로 어느 김씨까지 가는 게 그런 데 있잖아요. 너가 어디가 아버지야? 라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우리 시하면 요한의 아들 김남국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강조할 때 그 이름을, 그 사람을 또 부가할 때 그 이름을 뭐예요?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름, 성, 우리 지금 성을 써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다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이냐면 알렉산더 루포가 중요한 사람이겠죠.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인사하면서 쭉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한 또 수고해야 되고 인사해야 될 사람들을 쭉 나열하겠습니다. 거기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야, 사도 바울의 표현 아시겠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 같은 루포라고 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예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한테 뭐라 해요? 내 어머니라 부탁하는 것처럼, 모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한 그 집안, 그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 아마 초대교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리고 마가도 간단하게 쓰지만 그때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 사람이 벌써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가문이 됐기 때문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아버지였어. 그냥 시골 사람, 어찌도 십자가를 졌던 그냥 그 길에 있던 사람, 그 사람 어디 갔어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초대교회 믿음의 유명한 가문,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 된 거라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를 따르더라고 기록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구레네 시몬은 즐거운 마음과 기꺼운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오늘 본문에 억지로처럼 억지로 갔어요. 그 억지로 그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길 속에 그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 순간이 했든지 그걸 지나고 했든지 예수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속에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그 은혜는 그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 사도들이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한 줄인데, 한 줄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절대 잊혀지지 못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 줄. 어떤 데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걸 기록해요. 사울처럼 수많은 걸 기록했지만 그 기록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기록이 맞는데 한 줄, 그것도 즐거운 마음이 아닌 억지로 간 그 한 줄인데, 그 억지로 간 그 한 사건이 그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세상에서 일을 해도요, 손해는 보지 말아야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돈은 일단은 얼마큼 벌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는 보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주식 투자에도 분산 투자해라.
이런 걸 왜 갖춰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시 어떻게 돼도 이래야 손해가 적다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억지로 갔건 불평해서 갔건 끌려갔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손해는 예수를 놓칠 때 오는 겁니다. 세상이 더 잘 되고 세상이 더 잘 나가고 세상이 더 부귀영화를 누려도 손해가 됩니다. 왜? 한 방에 부도맞습니다. 한 방에 그 주식 파산됩니다. 한 방이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억지로 하고 내가 섬기는데 억지로 한다. 억지라도 해야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라면. 그럼 손해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본문과 다른 본문의 기가 막힌 걸 제가 비교해 줄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세요. 자, 24절부터 읽어줄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단이 나른 걸 보고 뿔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야, 이 무지, 이 무서움,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의 편함을 위해서, 지금의 기득권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래요. 일단 정적을 제거하면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자손이 어떤 대가를 치른 줄 알아요? 억지로 졌어요.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갔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놀라운 거는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는 뭐예요? 영원토록 천대까지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의 자손에게 어떻게 열매 맺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기득권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갔는데 그의 자손은 초대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는 유명한 가문으로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문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억지로가 그냥 그게 억지로 끝나는 사건인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자기 때 자기 편함 자기의 열매만 걷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은 연결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내 열매는 뿌린 데서 걷는 거지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통해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후손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놀라운 거예요. 신앙의 길은 나 하나를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내가 너 때 너의 자랑 불법을 행했다고 하잖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영적인 수많은 자식들은 내 영적인 믿음의 통로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수고와 헌신 그 삶을 주님이 어떻게 열매 걷고 어떻게 나에게 면류관을 줄지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억지라도 가야죠. 신앙의 수준이 안다면 억지라도 해야죠. 공부 즐거워서 하나요? 공부 즐거워서 하는 놈이 몇 놈 돼요? 특별히 달란트를 받은 재수없는 몇 놈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즐거워서 하나요? 직장생활 즐거워서 하나요? 먹고 사는 걸 즐거워서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는 억지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무지와 불평,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무지해도 좋아요. 주님 날 모르겠습니다. 불평해도 좋아요. 힘들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지 못해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죠. 다른 선교지 가고. 아니면 또 국내에서 하나님 일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떠나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예수님 섬기세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타락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노아예요? 그럼 방주 만드세요. 교회 하세요. 그냥 성도 알아도 좋아요. 왜? 모든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나만이 그냥 예배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주님 예수님 오실 때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안다 했으니 나만 남기 전에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봉사 안 해. 난 그래서 안 해.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사단이에요. 누구 일인데 예수님 일 아니에요. 누구 예배인데 예수님 예배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회막 때 한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못 갔어요. 왜? 거기에 예배의 유일한 장소였으니까. 엘리가 타락해도 그래도 한나는 갔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 수많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난다고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는 붙잡아야 돼요. 억지로 가든 찾든 어디 가든 예수는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일하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 봉사가 안 맞으면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이 안 맞으면 다른 직업으로 내가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예수는 바뀌면 안 돼요. 모든 건 예수를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없다면 난 이렇게 주께 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더라. 혹시라도 따르더라. 그게 복이에요. 난 내 청년 때 천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천사요? 교회 시험이 들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 강권해서 야 기도원 가자. 그래서 영락 기도원 끌고 간 선배가 있었어.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집안일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이 낙담했는데 두란노 경비원 찾아가자. 누가 또 그런 게 생겼다 끌고 가서 회복이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강권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는 나에게 천사였어요. 내가 그 처음에 발걸음을 갈 때는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간 그곳이 나에게는 은혜의 장소가 됐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장소가 됐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상황과 그런 문제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 안 하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안 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편하겠어요? 오직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부인하지 못하면 못 가는 길인데 부인하지 못하면 겉모습은 불평하세요. 불평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세요. 억지로 나는 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기쁨이 없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나요? 나는 예배하고 있나? 가르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니까.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의 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줘서 유일하게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됐고 그 길을 따르면서 그 은혜가 그의 자손들에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영광의 가문을 만든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때에 맞게 열매를 주신가를 믿으면서 땅의 것의 열매에 너무 빼앗기는 것에 불평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께서 충분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믿으면서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불평 따라가지 않고 억지로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분명히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의 것에 묶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따라 죄책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만 보게 하소서. 예수만 따르게 하소서. 예수만이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억지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 나의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 안 돼, 마음이 안 될 때도 많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억지로 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주일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11시에 실시간 예배 송출되고 또 2시 30분에 업로드 됩니다. 10월 3일은 9월 초점 부서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는 장년부, 2부는 청년 2부, 3부는 청년 1부. 청년 1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2, 3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됩니다. 10월 수예배 시겠습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건 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시면 김지용 국장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지현 성도, 김우현 성도가 9월 16일 목요일에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축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 져서 광고 나가니까 계속 준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미등록교회는 진행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둘로선교회 DT28기 진행 중인데 줌으로 하는데 기도 부탁하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0일로 교육이 늦춰졌는데 현재 상황은 또 늦춰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 계속 둘째 주를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쭉쭉 가는 거죠. 뭐. 또 늦춰질 것 같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38장 하겠습니다. 십자
골백에 베고자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생명길 대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께 일어난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아멘.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나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벅차고 힘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왜 그러실까 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께서 보고 계시고 분명히 축복을 주시니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끝까지 마음과 상황에 끌리지 않고 억지로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